이 시간은 전도서 시간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습니다. 이 세세 믿음으로 가는 믿음들은 하나님이 아주 신속하게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징계도 빨리빨리 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제를 주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오는 게 좋은 거예요. 천천히 오면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안의 거를 볼 수가 없어. 지금 이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 되지 못한 믿음에서 행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때의 믿음에서는 악이 관영한 거예요. 이 악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에도 얼마나 악이 관영했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악이 관영할 때에 복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 육의 욕심이 아주 끝이 올 때까지 그래야만이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그리고 12절에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그랬어요. 죄인이 이게 핫한데요. 빗나가다. 영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육으로 가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빗나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100번이라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행동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장수한다. 오랫동안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때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 돼야만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무조건 전도하겠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빗나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셔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해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잘 될 수밖에. 뭐가 잘 돼요? 영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형통하게 돼요. 그리고 강건한 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마귀와 함께 사는 그런 믿음들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귀가 원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은 내 영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은 장수하지 못한다. 길게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림자는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내가 없으면 이 그림자는 없는 거예요. 그 해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해가 없어져 봐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되고 또 장수하는 복을 받아요. 장수한다고 해서 육의 생명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영적인 믿음으로 오랫동안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천년 왕국의 믿음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림자와 같이 헛된 것을 쫓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세상에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복음을 따라가는 의인도 고난을 받아요. 또 악인도 고난을 받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도 희노애락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히 말씀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없어져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때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노애락은 뭐예요? 기쁜 일도 있지만 또 슬픈 일이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는 삶을 살 때에는 밤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의 믿음에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빠지고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화된 우리의 삶이 내 삶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고 하나님도 빛이고 성령님도 빛이시니까 그 빛이 내 안에 비치심으로 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낮만 있다 그랬어요. 온전히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희락을 그것이 심하예요. 환희, 기쁨, 즐거움, 칭찬한다. 그것은 샤바흐예요. 연설하다, 안심시키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희락이 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해 아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가 수고해서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겠다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때의 믿음에서는 그것도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그랬어요. 이 지혜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밤낮으로 자지도 못하고 묵상을 하지만은 그게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꼭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있어야만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삶에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겠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갖고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와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믿음이 생길 때에 말씀이 들어오셔서 마귀를 내쫓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해 아래서 있는 믿음에서는 자기 힘으로 이 말씀을 깨닫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헛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셔야지 내 힘으로 이걸 깨달아 가지고서는 인간의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해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육체로 행하려고 한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계속 고난이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너 빨리 항복하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고난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못 본단 말이에요. 빨리 자기 마음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는 일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찬양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헛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